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있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하다 하겠느냐.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음 주 계속해서도 그 욥기를 통해서도 지속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가 파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있었지만 덤벙대지 말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걸어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번역했던 책 가운데서 역사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생론을 그는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을 구입했을 때는 제 나이가 20살 때입니다. 영어로 된 그 책을 읽을 줄도 모르는 게 형님들이 구입하니까 그저 사서 그냥 그 다음에도 제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어려운 영어이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는 것이 이제 자유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역을 시도했던 겁니다. 자유스럽게 읽으면서 이제 책을 구입한 것은 20살이고 이것을 이제 비로소 제가 읽으면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40대 초입니다. 20년 이상을 제 서고에 꽂혀 있었던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중생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중생에 관한 언급은 많이들 했지만 중생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저는 이 세상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면밀하게 설명하는 책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는데 제가 접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아구스티누스의 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읽으면서 중생은 이것이다. 이게 중생이다. 저는 그때 제가 걸어왔던 이 여정이 옳은 것이었다. 이제 답을 찾았다. 이제는 뒷걸음질 치지 않을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중생 받은 게 맞습니까? 중생 된 게입니까? 중생이 뭐요? 어떻게 해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야? 설명할 수 있어요? 중생이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단적인 이야기예요. 믿어봐야 헛거잖아요. 중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절대적 다수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알아듣는 그 영어권에 있는 애들이 웃으면 못 웃는 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웃을 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좌괴감 때문에 웃을 준비를 하는 애가 있으면 그냥 웃어버렸다. 이것이 제 자신에게 정오였습니다. 그런 자는 없는가?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눈 감고 지그시 손 들고 노래 부르나? 중생된 척하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중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책들 가운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5 손가락도 안 될 겁니다. 중생되었다는 전제를 하면서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중생 뭔지도 모르면서 니고데무스에게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너는 선생된 자로서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무슨 소린지 그는 학자였고 그는 적어도 존경을 받는 랍비의 위치에 있었지만 중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샌루이스에서 공부할 때에 제 한 해 선배되는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라고 그랬죠. 그분이 저에게 솔직하게 하는 말이 나 목사 나는 중생의 경험이 없어. 나 중생 되지 못했어. 근데 내가 목사야. 나는 중생이 됐기 때문에 중생되지 못한 사람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생되지 못하는 놈들이 목사되는 것들이 아마 수두로 갈 거라 이 말을 제가 먼저 선언하고 싶어요. 제가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목사들 치고 사이코들이 많을 거다. 정신병자들이 많다. 적어도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총칭신대원을 졸업하는 놈들 치고 아마 40% 이상은 정신병자들 겁니다. 그런 목사들이 매년 적어도 과거에는 저희가 졸업할 때는 한 600명씩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 400명 졸업하는데 매년 300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목사 꼬표들이. 평생 가도 중생에 대해서 들어본 설교도 못할 겁니다. 모르니까,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철음교회 오기 전에는 아마 중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본 적도 없을 거야. 뭐 한 번쯤 언급을 했지만 중생이 뭐요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여러분도 대답 못할 거고 지금. 그러면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 날 설교까지 합쳐서 욥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밝혀가는 과정을 주님은 설명해요. 내가 지금 이 과정, 우리 각자
이 과정에 들어서 있지 않는다면 이 간음세에 치수를 지어가지고 절대값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근사값이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을 좀 지나서 이제 오늘 소발에 관한 이야기 있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그가 12장, 13장, 14장에서 하는데 13장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4절에도 유사한 말씀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욥은 생명을 걸고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 신앙을 아직까지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생명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거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누구한테 사기치지 마. 뭐 아프니까 뭐 아프니까 그래서 주님이 극단적으로 하셨던 말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장례식 하고 제가 따라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죽은 자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래서 결국 못 따른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체성의 과정에 있는데 욥이 걸어가고 고민하고 이 고찰하는 이 과정에 내가 안 해봤다면 오늘의 설교를 포함해서 당신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오늘에 하는 일의 내용이 내하고는 좀 거리가 별로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아니야. 내가 절대값으로 말하지. 아니요. 아직 지옥 간다 이 말이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내가 십몇 년을 예수 믿었고 내 태어나면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뭐 어떻고 부태신앙은 뭐 어떤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반복합니다. 욥의 이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 나하고 좀 낯설다. 나는 아직 경험을 못한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당신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성이 덜 됐다 이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 철이 덜 들었다 이 말이고 당신은 아직 사람이 아니요. 아직 기분 나쁜 소리이지만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뭐 몇 살 처먹었든 말았든 그는 별로 상관이 없고 환갑이 지나든 뭐 죽을 때 다 돼도 짓거리 하는 놈은 똑같이 짓거리 하고 그래. 나이 어리다고 해서 중생이 안 됐고 나이 많다고 해서 중생 된 게 아니니까 권사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무 사양없어요. 이 과정에서 나는 낯설다고 생각이 들면 세 번째 말합니다. 이건 심각한
케어르 케골이 말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하나의 과정의 요소를 저는 헛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보내기를 헛된 욕망 길을 가하며 방황하는 사람아 라는 찬송을 보냈습니다. 헛다리 잡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헛된 소망을 주는 자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니면 만난 그냥 완료형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된 소망을 주는 소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자식이 헛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내셔야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마누라가 지 남편 버리고 갔겠어요. 오늘의 이 말씀에 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을 게 있는 건 뭐 아내밖에 없다, 남편이 있다. 그걸 믿는 헛된 소망이니까 그렇죠. 그것에 더 우를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헛된 소망에 우리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소발이라는 사람, 자신을 가장해서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먹은집스럽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이 뱀의 혓바닥을 잘라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서다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친구들의 3명과의 대화가 엘리바스가 3번 이야기하고 빌닷이 3번 이야기하고 소발이 2번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이제 소발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한 번 서클이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클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후에 다음 주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서클에서 꼭 이걸 이제 나누기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 시작은 지금 욥의 시작입니다. 욥의 시작은 자신의 형편에 대한 우울증이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라고 하는 신세 타령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일이 그르치니까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거 친구가 가자 이래서 갔다. 그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세례 받았다. 뭐 그거는 뭐 세례 받은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뭐 세례를 뭐 초등학교 때 받았다. 뭘 언제 받았다. 지금은 저기 교단에서 뭐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게 이상망측한 요즘에 뭐 오염수 때문에 괴담이라든가 괴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어린이 세례도 이제 주자. 이런 이제 괴담을 이제 헌법에 집어넣어서 문제가 저는 이건 아주 문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신머리 없는 애들이 총회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괴담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세례를 뭐 어린아이를 줬던 유아를 줬던 어른을 때를 줬던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게 뭐 괴담이냐 싶겠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성문화하거나 표준화해서는 안 되죠. 아무튼 시작은 자신의 형편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태신앙이든 부태신앙이든 간에 제가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습관대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아, 내 어머니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건 아직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죠. 근데 이 단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당하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구사시 일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가 마음이 울컥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도 아니며 그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냥 무엇인가에 붙잡아야 되고 어딘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절보다는 가깝잖아. 문만 열면 교회 십자가 보이는데 뭐 가면 또 잘해주잖아. 아우 자매 형제야 어서 오소서 뭐라고 막.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공짜로 밥도 주고 뭐 앉아가지고 한 2시간만 이렇게 엉덩이 붙여가지고 앉아있으면은 오후 예배 후에는 또 맛있는 다가도 주고 커피도 저글저글 끓여서 좋은 커피를 주니까 어디 가서 그런 커피를 마시겠다. 먹으면 5,500원짜리인데 2잔 먹어도 괜찮고 리필도 언제든지 되는데 어쨌든 교회에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멀리 가는 것보다. 이래서 교회들을 오는 사람들 아직 신앙은 아니겠죠. 물론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욥이 그 과정에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의 심정에는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본적 양심적 자세예요. 이거는 양심이죠. 아직 신앙으로 나가긴 아직 아니에요. 욥이 아직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이 상당히 낯설 것이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듣고 나면 욥의 신앙이 시작에 불과했지 신앙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을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 맞아. 내가 왜 신세 타령만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을 적어도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빌닷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예수 앞에 놓으면 해결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이구나. 내가 시작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은 나의 문제 해결점이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답을 찾는구나.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길에 들어서 있는지. 그런데 엘리바스와 소발은 몇 가지로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린 거잖아. 엘리바스에 하는 이야기고 빌닷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려서 그래서 너가 재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야. 이게 헛된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것이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소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의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봤더니만 세미한 음성이 막 들려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더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끌어가요. 물론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엘바스에 대해서나 빌닷에 관해서나 소발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42장 마지막 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점이 유의해야 점이에요.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끝까지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저런 말을 했다니까 너 왜 그래 고집 피워. 너 고집 피우지 마. 하나님이 이 말을 했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는 끝까지 밀고 갑니다.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야. 그 죄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 염려하지 마. 죄만 회복하면 돼. 그러면 죄만 회개하면 돼. 하나님 회복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는 그들은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소발에 이르러서 소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의 말에 이게 수긍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어린가 봐요. 소발은. 그래서 소발이 이제 참다 못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형님, 좀 말 좀 들으라. 엄마가 하는 말 좀. 형아가 돼가지고 말을 안 듣면 그 동생 내가 그 말귀를 알아듣겠나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소발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말이 참 많네. 2절에. 말이 많으면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 좀 말 좀 하지 마. 이제 말을 자꾸만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만 대니까 이제 이 동생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그 예수쟁이, 저도 예수쟁이지만 예수쟁이들이 이게 말쟁이거든요. 좀 저는 아주 교만한 인간 가운데 한 명이라고 늘 여기지만 저는 말해가지고 남한테 잘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말쟁이니까 그래요. 말이 많으면 답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일어나는 뭐 여러가 우리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 장관 한 사람이 그랬더구만. 고속도로 취소하겠다. 장관직 걸겠다. 그래서 그래. 당신이 답답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애들 앞에서 살려니. 이제 그런 식이죠. 이게 소발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왜 말이 많으면 답이 없느냐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 주장만 그냥 내깔리는 사람들.
앞뒤가 안 맞아요. 꼭꼭 씹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논리적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논리적인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논리적인 글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논리적 사고를 안 하는 거죠. 왜 말이 많으면 답이 없습니까? 왜 말이 많으면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겁니까? 말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적극적으로 느낀 대로 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천 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어요. 쉽게 말하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책은 읽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말하라면은 무슨 책을 읽었는지도 말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여기 조잘거리고 논리라는 말 자체도 몰라요. 여기는 숙제를 하면 보고 뺏기고 어려운 이야기하면 하품하고 잠자고 이것들이 소위 예수쟁이 대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이에요. 그것들이 목사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지 듣기 싫은 소리만 그냥 기분 나쁜 거고 좋아하는 소리만 해주면 그냥 나와가 좋아가지고 날뛰고 이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고찰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삼절에서 하는 말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어찌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말은 당신 혼자 잘났습니까? 이 말인 거죠. 당신이 비웃으면 그걸 부끄럽게 할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욥은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했다면 만약에 유사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10장 7절에 가서 제가 찾아보았을 때 10장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께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런 말들.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하다. 여기 정결하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네가 말을 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덧붙이는 인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doctrine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바꾸라면 당신이 믿는 것 이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신앙, 신조, 신앙 교리 당신이 그게 가장 틀림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야? 왜 어떤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찾겠는가?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 교회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항상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유별스럽게 신앙생활 해.
집사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다 그렇게 살아. 뭐 집사님 혼자 그렇게 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유별난 인간들이 교회를 찾아요. 그게 개혁 교회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당신이 믿는 그래 신앙이 그래 좋아? 당신 그렇게 신앙 좋은데 그래 당신의 결과를 한번 보자.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만약에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비난하려면 이렇게 하겠지. 그래 나 교수가 그렇게 신앙이 뭐 바르다고 한다는데 그래 교인은 몇 명이든가 어이구 꼴랑 뭐 내가 욥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겠지. 이게 빈정되는 것들이지. 말 듣기 싫은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말 그래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신앙생활 좋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빚더미 않고 새빵살이 산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런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지가 보기에는 소발이 보기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지가 가가지고 왜 나를 감금 안 하느냐 하는 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파리에서 오라 그랬나 지가 와놓고서는 내가 왔는데 왜 나를 기소하지 않느냐 이런 놈이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형태가 비슷하니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10장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발이 볼 때는 지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사절과 같이 소발과 같은 사람이 비난을 했을 때 그래 네 신앙이 옳고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말한다면 네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제시해야 됩니까? 역사적 신앙 외에는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봅시다. 양적을 가지고 철학을 내세우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 신앙과 내가 다르다면 제가 틀린 거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노선에 제가 서 있다면 저는 옳은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신앙이 아닌데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경적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다. 역사성이 없다면 이단성이다. 전 줄기차게 20년 이상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사를 버렸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버렸지만 교회사를 버린 거예요. 교회 역사를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꼬라지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반복할 거다. 재탕할 거다. 연거푸할 것이다. 재현할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내 자식에 의해서.
내가 옳다라고 한다는 이것에 대한 증거는 엘리바스처럼 뭐 계시를 받았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 증명 이게 예를 들어서 부흥주의처럼 이렇게 되어졌다. 그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 노선을 정할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왈도파를 찾아간 겁니다. 우리하고 루터파 신앙은 다르다. 루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서부터 연결선이 끊어졌다면 이거는 파괴되었으니까 이것은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하는 거니까 그 작업을 제가 해야 된다면 저는 해야 할 숙제라고, 제 인생의 숙제라고 저는 보지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갔던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들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400년 전에 있었던 언약도의 신앙이라면, 언약도가 그렇게 바랐던 신앙과 내가 다르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니까 고쳐라. 이것을 적어도 여러분은 고려해 보았는가? 이런 역사적 신앙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옳다 주장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교리는 오순절파들이 주로 내뱉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그는 직통계시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들이. 그렇다고 지는 성경이 제대로 읽나? 성경 어디 있는 것도 모를 건데. 네 성경 몇 번 읽었나?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단이 한번 제가 사는 원룸방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여자 2사람이 오더구만.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형제님은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본래 제가 선한 사람입니다. 앉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예, 저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습니다. 이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디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막 주구주구 찾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제가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댔습니다. 성경 어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이 어디라고요? 그거 뭐예요? 그래서 이거 원어 성경. 성경 어디? 아니, 성경을 좋아하고 잘 아신다고 해서. 그렇지, 성경 잘 알지. 성경을 말해봐. 로마서 몇 장, 몇 절. 자매님, 우리 갈 시간 다 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시간이 다 됐대. 사이비들, 이단들 하는 짓거리들이 아는 것 쥐꼬리처럼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 이것들이. 역사성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2번째 말합니다. 당신은 역사성에 대해서 고려해 봤는가? 적어도 세상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말해요. 내 뿌리는 어디지? 이 아무개는 나의 선조는 어디에서 왔지? 그 선조는 어디에서 왔지? 추적해 보지 않았는데 자신의 인간성을 제대로 파악하겠어요? 마찬가지다. 나는 신앙의 역사적 신앙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지금 하는 질문이 4절과 같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혜의 오묘함을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사실상 이 앞서도 늘 말하지만 이 번역이 정말 잘못된 건데 지혜의 신비로움, 지혜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운 신비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중성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에는 제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인간의 측면이 있다. 이거를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인간에 대한 지식, 그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6절에 전제했던 그것과 그가 적용시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이중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분의 지식은 광대해. 너 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걸 알아야만 해. 아니, 지금 이중성이 있다면 그럼 어떤 이중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이렇다 어디 주워 들었겠지.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말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잊어버릴 거예요. 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직격탄을 이제 욥에게 내립니다.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청량하겠느냐? 지금 6절에서 그 말을 했으니까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마치 이제 소발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네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알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높다. 8절에 가보니까 길고 바다보다 넓다. 마치 오늘의 말씀에서 말했지만 그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길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어디서 주워 듣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우스갯소리지만 대학생이나 청년들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간다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이런 말. 보혈을 어떻게 지나는데 피 한 방울 안 받고 어떻게 잘 지내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 뜻이 뭐야 도대체 그게?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꼴값 좀 떨지 마라. 왜 보혈이라는 말을 하는지 아느냐? 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지 아느냐? 알고 그 노래를 부르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 코팅했냐? 손톱 위에 뭘 하나 젤 같은 거 바르는 식으로 칠하는 식으로 그렇게 덮어버렸냐? 죄 용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냐? 그러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죄 용서 받았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냐?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해놓고서는 그거 은혜 받는다고 눈물 찔찔 흘리는 그 닭똥 같은 그 가증한 눈물들.
그래, 흉리는 내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너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맞아, 우리가 모르지. 10절에 가서 하나님은 두루다니며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막겠느냐? 어디서 희한한 소리는 갖다 들어가지고 소발이 이제 들은 대로 말은 해요.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 싶으나 다 보신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아. 이 말에는 거의 하자가 없는 듯 싶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 놓고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신비로움을 지금 오묘함을 언급하는 거하고, 네가 그분에게 손을 들고 마음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너 손에 있는 죄악이 있거든 버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다 잊어버릴 거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내가 만일 흠없는 얼굴을 들게 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것처럼 흘러간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제 친구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Time will pass by. 말이 멋있더라고. 시간은 지나갈 거다. 세월이 약이다. 좀 지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나 교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꼴값 좀 들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은 어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거? Time will pass by. 이런 말을 그래 좋은 말이라고 나한테 덤역이야. 목사한테, 신학자한테 인터넷 선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상식적인 속담을 나에게 말을 해요. 오늘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름 잡듯이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흘러간다. 물도 지나간다. 이제 여기 보면 17절에 생명의 날은 대낮보다 밝을 것이다.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까지 될 거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안전할 거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내일은 새날이다.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신다.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삶을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실 겁니다. 이는 사기꾼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농락당하죠.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 뿜어대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이게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는데 성경대로 말을 했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는 말 안 하거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데 그래서 그는 하는 말입니다. 소발은 지금 앞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했던 이야기처럼 형님 교만하게 굴지 말고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회복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욥의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2절에 가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절에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 누가 그 일을 모르겠느냐. 그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에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뭐 걱정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먼저 그들에게 핀찬을 줍니다. 4절에 가서 이제 그와 이제 결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는 정말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건 나는 인정한다. 두 번째로 그는 하는 말입니다. 7절부터 짐승에게 가서 물어봐라.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했다고 말할 거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적용시키는 것은 세속 철학이에요. 이 선이 분명해야 돼요. 역사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7절에 가서 하나님 전능자 이야기했다면 전능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가 언급하는 이야기들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서는 내용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대개의 목사들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하나 언정해 놓고 지 하고 싶은 말 실컷 말하고 끝나는 설교나 그것도 앉아가지고 20분 설교도 못 해가지고 끙끙대고 남의 설교 보고 뺏기고 40% 이상은 현직 누구냐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다 해당되겠지만은 또 그거 좋아가지고 힐릴랄랄거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는 방향을 잡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13절에 가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헐면 하나님이 세운다. 교과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쭉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답을 찾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 줄 아는데 내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13장에 가서 내 눈이 이거 다 봤다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안다. 동물들도 이걸 아는 바다. 이것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 너희도 아는데 나도 안다. 내가 너희들보다 그리 못할 것 같으냐. 그 정도는 안다. 전능자에게 말씀하려며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겠느냐.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여기에 뭐가 함정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욥이 나중 가서 이제 원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은 나도 인정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관하시니까 그건 틀림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단순 논리, 죄가 있으니까 그래 죄 회개하면 돼. 기도해봐. 하나님이 해결하지. 제발 그런 식으로는 대답하지 마. 대답. 그건 답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그 질문 안에는 이제 여기서 욥의 한계가 나오지만, 욥은 이유를 찾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길은 바로 들어섰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욥의 한계예요. 우리도 한계고. 구절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면 좋겠다.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구나.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 말이야. 그는 신학을 하지 않아도 알아. 그 정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알아. 그 정도는. 그 사랑이란 뜻이 뭐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지. 13절에 입 닥치고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모르면 내하고 너희하고 다른 게 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생명 내 걸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야.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질문의 답에서는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할 거야. 앞에서 그가 소발이 말했잖아요. 6절에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이중성이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이중성이라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겠다.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뭘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소원 이루어 줄 테니까 너가 나에게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하고 이 해석을 들으십시오. 뭘 들을 것 같아요? 욥은 정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 너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응답처럼 주님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제가 단언하게 당신은 중생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고. 1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17절에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어서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18절에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거니와 내가 어렵다고 함을 얻은 줄을 아노라. 여기서 그는 칭의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고 싶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기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20절에 가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기를 원하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듭니다.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뭡니까? 첫째, 21절에 나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뭘까요? 주님, 저에게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어렵다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면 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이걸 거두시옵소서. 저에게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청부자. 두 번째,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주님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교사 보내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잘할. 예,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거로만 소명만 갖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쩌고 저쩌고 짜장면을 실컷 잡수시고 꽃배기도 먹고 그러다가 안 되면 고춧가루 집어넣어가지고 촌장에 찍어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니글니글 거리면은 오이 썰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짜장면 열심히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온갖 일들을 하겠지. 근데 그 의미는 뭐야? 소명을 말하는 거야? 사명을 말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22절의 이 말씀에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이게?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다 대답하겠습니다. 이거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화, 교제. 당신이 저에게 벌을 안 내리십니까? 그러면 누가 대신 나를 위하여 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담대하게 당신 앞에 나갈 겁니다. 이제 당신의 자녀로 제가 살겠습니다. 칭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냐니까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21절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주여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날리는 낙엽처럼 놀라게 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저에게는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이델베르그 12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어요. 아닌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서 그래서 아들한테 뭐 비나이다 이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가서 저 사람 좀 봐주시오 아버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사기꾼이요. 이거는 거짓 복음이요. 사탄의 괴략이요. 이거야말로 괴담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처벌을 내리고 정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당신이 죽은 거예요. 또 잘못 인용을 하면은 또 성부 고난설에 빠져가지고 당신이 죽으셨습니까? 당신이 인간이 되신 겁니까? 왜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가 입었다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제가 깨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쓴 잔을 제가 못 마시겠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요? 기도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못 하지.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뭐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잠잠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어요? 잠잠히 참아 본 적은 있어요? 뭘 참았는데? 뭘 기다렸는데? 뭐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해서 윤봉길 의사처럼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가지고 혈서를 써봤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72개의 레솔루션 결의문 한번 써본 적은 있나? 나는 누구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결의문을 한번 써봤나? 꼴값도 안 떠봤잖아.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잖아. 노자처럼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냥 잘 되니까 가지고 그냥 풀리는 대로 가는 거지. 일은 본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1차 떨어지면 2차 가고 2차 안 되면 3차 가고 3차 안 되면 재수하고 재수 안 되면 삼수하고 삼수 안 되면 그냥 파타임으로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좋은 줄 하나 잡으면 사는 거고 그래 사는 거 아니야 인생 인생 별걸 갈 수 있간데요. 그래가지고 요양이 줄 하나 잘 잡으면 인명 하나 잡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더 얻고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목표가 있고 무슨 거기에 의지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그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는 항목입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지혜가 부족해서 이 답의 의미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먼저 저에게 불리시 마십시오.
제 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끊는 일이 있다면 생명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완벽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당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하나님께 그냥 기도합니다. 17절 14장 주여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 주소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지겠지만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 줄 압니다. 주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는 절명의 고백을 그는 하게 됩니다. 이미 12장 9절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14장 20절에 와서 주께서라는 말로 받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9절에 가서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는 37장까지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사람은 정확하게 기틀은 잡았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아도나이.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지금 여기에 8절까지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지금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37장 마지막 절까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아도나이 언약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추되어져서 오늘 이제 14장에 와서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이 말이 유추돼서 나와요. 그러나 정확하게 몰라요. 이 사람 아직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몰라요. 그러나 뭐 꿈결에 들은 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아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직 경험은 안 했어요. 저는 여기에 당신은 정도를 걷는 거다.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언약의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정확하게 나는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것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분은 영이시라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기에 그는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9장에 가서 이제 그는 답을 내리죠. 나의 구속자 하나님 나는 압니다. 이제 당신이 있음을 이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전에는 우리는 자신을 못 찾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당신은 오늘의 설교를 통해
아, 지금 제가 그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동의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스킵해버렸습니다. 간과해버린 겁니다. 도둑놈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짓된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허상의 영화를 많이 봤나? 연속극을 얼마나 쳐다보기에 망상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 요즘은 그렇지 않지. 과거에 뭐 에어컨디셔너가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더우면 전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은행이라. 은행 가면 시원하니까. 그래 은행 가서 한참 있다가 나 은행에 있어. 뭐 돈? 아니 그 시원해서. 그렇게 만남의 장소라. 그럼 은행에서 뭐 하겠어요? 친구 기다리거나 뭐 누구 기다릴 때 할 짓이 없지. 그때 스마트폰이라 있으면 스마트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래 이렇게 까불었지만 그것도 없고 그럼 뭐 하겠어요? 전화도 들고 다니지 않고. 그래 할 게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은행에 소파에 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썬데이 서울 월간 여성 이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요 좋다 이거 요도 입고 싶다. 앉아가 요지랄만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이거 먹고 싶다. 이거 가야 되겠다. 눈에 베이는 거는 잡지책밖에 없어요. 썬데이 서울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못 알아듣겠지. 과거에 이런 잡지가 나오기 전에 아주 얄팍한 그때 돈으로 1,000원짜리 썬데이 서울이 있어요. 그러면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나긴 시간이니까 뭐 책을 앉아가지고 책 봐야 되는데 책은 읽으려니까 부담스러워. 앉아가지고 연예인들 희한한 연예인들의 이야기 앉아가지고 뭐 스캔들이 있었대, 뭐 누구하고 했대. 저희 아버지 생일을 모르면서 그 연예인들 이름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꼴값들을 떨면서 연예인들 생일까지 알고 있어요. 오늘 그의 생일이래. 쟤네 누가 결혼했더니만 어디 산대. 요거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는 기억하고 머릿속에. 썬데이 서울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 허상만 갖는 거지. 헛된 욕망만 따라가고 망상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제 현장에서 하라면 하기 싫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합니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연속극 그만 보고 짧은 지식으로 자랑 삼지 말고 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지 자기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소발 같은 친구가 있다면, 곁에 두고 있다면 과감하게 들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말 중생에 된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